사도행전 28장 찾으셔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죽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고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고블리오의 친히 열방과 이길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라고 했나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했죠. 이기풍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다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괴롭히고 교회를 불사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러 들어온 선교사들을 못살게 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서 변화가 됩니다.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제1회 졸업생이 되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예에서 이제 목사가 되고 파송을 하는데 어디로 파송을 하냐면 제주도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 제주도로 파송받는 선교사가 됩니다. 당시 제주도에는 참 지금도 언어가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섬나라들은 언어가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가 뭔지도 모릅니다. 예수라고 하는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뭐 뭔지 모릅니다. 그 섬지방들은 옛날에는 미신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가난한 시절에 6.25 전후를 이렇게 지나면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신들을 많이 섬겼죠. 가난한 나라일수록 미신이 많잖아요. 일본 빼놓고. 일본 빼놓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참 미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정들마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 어떤 유행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그 귀신들이 빼앗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고. 그런데 어느 날 이기풍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노예에서 파송을 받아 제주도로 이제 가서 선교사로 파송 받아서 전도를 하다가 아마 돌아다녀도 전도도 안 되고 뭐 도대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니다가 바닷가에 가서 그냥 쉬려고 좀 앉아 쉬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 어린 아이가 울면서 그 목사님 앞으로 와서 다가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 왜 우느냐, 왜 우냐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하는 소리가 우리 누나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당시에 제주도 사람들은 동굴 속에다가 한 구렁이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구렁이를 발견하다 무서워가지고 그 구렁이를 하나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네, 구렁이, 큰 구렁이를. 그러면서 그 제주도의 마을에 전염병이 생긴다든가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구렁이 신에다 가서 절을 하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네, 그 무서운 거죠. 네. 그리고 무당을 불러다 구슬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이제 구슬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구렁이가 와서 그 제물을 이렇게 바치는데 무엇을 바치면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사람. 무당 구슬하면서. 그 이 아이가 자기 누나가 지금 그 무당 구슬하는데 제물로 지금 자기 누나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구렁이가 와서 잡아 먹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기풍 목사님이 따라가서 그곳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아이가 제물에 누워있고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이 그 구슬하는 제단 뒤에 가서 숨었어요. 숨어 있어서 보니까 아이는 벌벌 떨고 있어요. 막 그래 숨어서 있는데 진짜로 구렁이가 나타난 거예요. 구렁이가 나타나서 설금설금 겨우는데 이 아이를 막 그걸 보더니 기겁을 하고 울고 난리 난 거죠. 그 구렁이가 이 아이에 가까이 왔을 때 그 구렁이를 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 힘을 다해서 있는 대로 그 구렁이가 싸워서 구렁이를 패대기를 쳐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구렁이가 다 그냥 그렇게 힘센 구렁이가 얼마나 씨름을 하고 두들겨 팼는지 구렁이가 그냥 다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이기풍 목사님이 기절을 한 거예요. 자기가 구렁이를 죽인 것 때문에.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아이는 살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이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제 아내하고 제주도 갔다가 그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회를 가봤잖아요. 거기 잘 기념관을 잘 해놨어요. 너무 깨끗이 잘 해놓고 그 연재순으로 쫙 목사님들 이기풍 목사님 초대 목사님이었고 전대 목사님 쫙 사진 있고 이런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제주도로 가면 그런 데를 한 번씩 가보세요. 믿는 사람이니까. 네. 꼭 가볼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행전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죠? 이제 28장 한 장 남았습니다. 앞으로 한 3번 정도 하면 사도행전 전체를 이제 우리가 강의를 마칩니다. 증인들이 이야기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배운 것도 있고 그러지만 저 역시도 사도행전 전체를 강의하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마음속에 새기게 되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참 위대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위대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론을 많이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27장을 보면서 바울의 탐대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풍랑을 만났습니다. 왜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을까?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말씀을 다 드렸죠. 뭐냐면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말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다수의 말을 듣고서 배를 움직였다고 하는 거야. 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다수의 말을 듣고 배를 움직였다. 우리는 다수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다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다수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결정하는 거죠. 네. 그래 다수가 선이 아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면 순풍이 분다 할지라도 좋아하면 그 길은 갔다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면서 순풍이 분다고 좋아서 그 길을 간 거죠. 네. 순풍이 분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순풍이 분다고 하는 것, 결국 그것 또한 다 좋은 것만 아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에 한탄대로만 열린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만 아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더 우리는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로 가고 있던 그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몇 명이 타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276명의 사람들이 그 배 안에 타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정말 엄청난 태풍과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 엄청난 그 광풍 앞에 사람들의 소망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개입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배는 깨졌고 물건은 다 없어졌지만 사람의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뭡니까? 로마로 가던 사도 바울의 일행이 풍랑을 만나서 지중해 바다를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보세요. 여기 보면 네. 여기 무라에서 큰 배를 갈아타고서 이 미양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 미양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레데 비리스를 거쳐서 그다음 풍랑을 여기서 만난 거예요. 이쪽에 지중해 중간에서 여기서 만나서 표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15일 동안. 15일 동안 이 지중해 여기서 풍랑을 만나고 어디서 도착하면서 풍랑을 만나 도착한 이게 멜리데의 섬이에요. 여기 바다 중간이잖아요. 이 섬 초가는 섬인데 여기에 배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그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멜리데 섬에서 사람들이 거기 도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배가 도착을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넘어가서 잠깐만.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토인들, 거기에 도착했을 때, 이 원주민들, 그 토인들이죠. 토인들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커다란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지중해 바다를 15일 동안 표류를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광풍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무섭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까 지도를 보았지만 그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배가 떠가지고
풍랑하고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로 멜리데 섬은 현재 그 섬의 이름이 무슨 섬이냐면 몰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몰타.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예. 이 몰타 섬은 길이가 30km, 우리나라로 한 30km, 마일리지는 몇 마일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폭은 14km, 그리 넓지 않죠. 크지 않은 섬이에요. 네. 이 섬은 당시에 그 로마의 영토였어요. 로마의 영토였고, 주민은 아프리카에서 그 카르타고에서 온 사람들, 이민 온 사람들, 베니게인들, 그 베니게인들이 그곳에 와 살면서 토인들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토인들. 이 표라던 사도 바울 이름이 그 섬에 상륙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저절로 된 거 아니잖아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저절로 되었다, 우연히 되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네. 사도행전 27장, 25절, 26장에 보면 배가 왜 거기에 도착했는가를 알 수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서 걸리리라 하더라. 그랬죠. 네. 그 섬에 가게 된 이유는 한 가지죠.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섬에 가게 된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세심한 배려, 지금까지 바울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정말 로마로 가는 그 바울을 향해 세심한 배려를 했다. 그래서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의 사람들을 다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였다. 생각하지 못하게 풍랑을 만나서 그 섬에 도착을 했지만 그것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나요?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도 있어요.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고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떤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신앙인들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을 가고 있을 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기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와서 살아요. 왜 한국
한국에 태어나고 미국에서 사는가라고 질문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할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태어났습니까? 뭐 미국에 오는 거는 좀 계획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그냥 무작정 온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미국에 온 사람, 이민 와서 사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그래 정확하게 대답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하고 직장을 다니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멜리데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본의 아니게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원주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줄을 몰랐었고 그곳에 뭐 사람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큰 특별한 동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비도 왔을 뿐만 아니라 풍랑 가운데 있는 거니까 비도 올 뿐만 아니라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270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추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피웁니다. 불을 피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장작이 필요하고 땔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원주민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따뜻한 배려를 합니다. 이 원주민들은 문명인일까요? 어떤 사람? 문맹인일까요? 문맹인들이죠. 문명인들이 아니에요. 네. 현대 문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보면 그들이 276명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베푸는 그 사랑을 보면 정말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순수한 마음.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풍랑을 통해서 지친 사람들에게 동정하는 착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착합니다. 믿습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체적으로 착해요. 그런데 가식적이고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순수합니까? 이 원주민들을 보십시오. 불을 피워가지고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자 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런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본래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인간의 이러한 마음을 심어주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순수한 마음을 심어줬어요. 아무 더럽지 않은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줬죠.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더러워졌어요? 죄 때문에 더러워진 거 아닙니까?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이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순수하고 착한 마음들이 현대 문명을 인해서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대 문명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죄진 것을만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주셨는데 현대 어떤 문명을 통해서 그것이 깨끗하지 못하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고 더 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모 방송에서
시사 실험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길거리 어느 한 부상자가 지금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서 많이 배우고 돈 많이 가진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들 두 분류를 마을로 구분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 반응을 본 거예요. 그런데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길에 쓰러져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우리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비슷한 얘기죠. 그런데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길에서 쓰러진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즉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 그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를 병원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치료받게 합니다. 관심이 아주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사 실험을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현대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는 사람일수록 인정이 메마르고 이기주의적인 것이 많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잘못돼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대 문명을 많이 공부를 하고 학문을 배워서 좋은 방향으로 그것이 써져야 되는데 나쁜 방향으로 써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어떤 이기심이 많아지고 자기중심적이가 강해지고 그렇다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멜리데 섬의 토인들처럼 어려운 사람 우리가 볼 때 따뜻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떤 세상 속에서 문명이 주어지는 그런 것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정말 많이 이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그 학문들이 어떤 현대 문명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사에 물리는 일이 있었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다. 3절 사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276명의 사람들이 지금 추워서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땔감 나무가 필요해요. 그죠? 이 땔감 나무들을 토인들이 많이 걷어서 불을 지펴서 추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토인들이 나무 땔감을 많이 걷어와가지고 이제 그 앞에 놨는데 바울이 그걸 불을 지피기 위해서 그 땔감 나무를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얹어놨는데 땔감 나무 속에 있는 구렁이가 독사가 나타난 거예요.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인들이 그 원주민들이 그 광경을 다 지금 보았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은 살인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살인한 죄인. 그래서 바다에서는 운이 좋게 살아났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섬기는 그 신께서 지금 심판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는 어떠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독사에 물린 사람은 살인한 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이 신의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인들이 생각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인과 응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인과 응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인과 응보의 논리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때로는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과 응보의 논리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어.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너는 인과 응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좋겠어요? 안 좋겠죠. 만약에 인과 응보의 논리를 이해를 한다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병원에 입원한 사람 다 죄 지은 사람이에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나쁜 짓 해서 지금 그런 거야. 이렇게 논리가 그렇게 되어가잖아요. 돈을 잘 쓰고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만 적용시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다. 될 수 있다. 물론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일을 하고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하고도. 악한 죄를 범하고도 편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착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지금 멜리데 섬에 있는 그 토인 원주민들과 같이 죄를 범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들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대 기다려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들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자기 손을 물고 있던 그 독사 뱀을 그냥 털털 떨어 불쑥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네, 던져버렸죠.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럼 왜 기다렸을까요? 지금 저 사람이 이제 조금 있으면 부을 것이다. 여기가 부을 것이고 저 사람은 지금 곧 거품을 물고 그러면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참 기다려도 멀쩡해요. 네. 붓지도 않고 입에 뭐 거품도 뭐 내지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그래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또 있죠. 복음의 능력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꾼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은 최악의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최선의 상황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똑같은 일이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최악의 조건이 변하여 최선의 조건을 바꿔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살인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순식간에 이 사람들이 다시 바뀌어서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라고 불러요. 신. 또 한 가지 우리는 복음의 능력은 환경이나 문화의 영향력과 전통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사실. 지금 이 원주민들의 전통은 뭐예요? 독사에 물리면 죄를 졌기 때문에 물렸다. 그것이 전통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런 환경, 문화, 전통 이런 걸 뛰어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고 그 능력을 힘입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대로 독사에 물려서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그 사람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네. 어떤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는다. 예수 이름. 이 말씀이 바울에게 지금 그냥 그대로 적용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적용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런 기적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아멘.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고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면 피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죽을 자도. 섬의 사람들은 감동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은 부었고 죽을 줄 알았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멀쩡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일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또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죠. 7절에 1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고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었느니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고블리오의 후친이 10명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를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 섬의 사람들이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이겠죠? 추장, 보볼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침 그 보볼리오 추장의 부친이 열병이 있었고 이질 때문에 고통을 하고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찾아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병고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병은 약을 먹고 고침을 받을 수 있죠. 그죠? 또 수술을 받고 주사를 받고 고침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약을 먹고 치유받는 역사도 있고 수술을 받고 치유받는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수받음으로 낫는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병을 치료받는다는 거죠. 약 먹고 약 먹지 말고 수술하지 말고 주사 맞지 말고 오직 기도만 받으라 그러면 낫는다? 그런 일을 가지 마세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죠.
너무 신입주기만 치우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겸해서 해야 되죠.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기도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거 해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수술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니까 굳이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분의 심정 이해를 가죠. 근데 신앙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거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열병과 이제를 만난 그 부친에게 기도하고 안수했으니까 그 이질과 열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꼭 목사에게만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아프면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금년이나 내년에 동일하실 하나님이세요. 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은 아니죠.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죽어야 됩니까? 죽지 말아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태어났으면 죽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래 사는 것만이 행복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래 사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에요. 건강한 것만이 행복이니까 아닙니까? 건강해야지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믿어야 행복한 거예요. 네. 건강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네.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병들어도 건강해도 좀 내가 일찍 죽어도 늦게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어떤 믿음과 신앙이 도달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멜리데 섬에 사는 이 원주민들은 참으로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다. 정말 선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문맹인들입니다. 문명인들이 아닙니다. 문맹인들입니다. 섬에 상륙했을 때도 어떤 적대감이 없이 정말 그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불을 피우고 영접해주고 또 병고침을 받은 후에는 후한 예로 대접하고 떠날 때는 쓸 것을 배에 실어뒀다는 거죠. 그들이 276명의 사람들이 목적까지 가는데 쓸 것을 실어뒀다는 거죠. 이 토인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사람다움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성도다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간신히 구원만 받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겨우겨우 옵니다. 집에서 별 생각 나도 갈까 말까 가자 그러고 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교회에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그 이상의 아무것도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좋아해요. 예배가 좀 길어지면, 목사의 설교가 좀 길어지면 몸이 그냥 뒤틀리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일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믿음이죠. 작은 믿음. 동시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약속된 축복을 다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믿음은 큰 믿음이겠죠. 정반대죠.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모든 걸 기적도 축복도 믿습니다. 은혜도 믿습니다. 사랑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눕니다. 선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만나는 사람은 다 복받을지어다. 나 만나는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이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축복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나눠주고, 시간도 나눠주고, 기적도 나눠주는 믿음이 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와 물질은 관계가 있다. 지금 그레데 섬에 있는 이 초인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 원주민들을 보십시오. 추장의 집에 열병이 걸린 사람이 있고 이질이 걸려서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열병도 나고 이질도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 와서 병을 다 고침받았어요. 너무나 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잖아요. 기분이 좋았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후하게 대접을 했어요. 후하게 대접을 하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떠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갈 때 물건을 잔뜩 실어뒀어요. 도착지 갈 때까지 먹고 할 수 있도록 잔뜩 실어뒀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일을 할 때에 마지못해서 했을까요? 아니겠죠? 억지로 하는 건 아니겠죠? 좋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기뻐서 하는 거죠. 기뻐서.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막 자기 걸 주는데도 입이 찢어지라고 좋은 거예요. 자기 걸 주는데.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났겠어요. 바로 이것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실리콘밸리 여기 살지만 여기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뭐 나름대로 다 돈들 잘 쓰죠. 나름대로 선한 일하고 베풀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좋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너무 좋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삶이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찾아서 늘 생활 속에서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바로 그 감사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지금 그레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치유받고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기는 그곳에 사는데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명인들이 와서 지금 그곳에 어려움을 겪어서 왔지만 그들을 돕는 것을 보세요. 자기 부모가 치유받고 자기 식구들이 치유받고 그랬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자기 거를 마음껏 주는 거예요. 마음껏. 은혜 받은 사람은 주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은혜 받은 사람은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베풀어요. 자기 걸 베풀어요. 자기 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아깝죠. 가진 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힘들게 벌어 아깝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도 베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그 물질은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가진 것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가진 것은 많은데 은혜가 없어. 그런 시험거리죠. 시험거리.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 은혜와 축복이 된다. 아멘. 하나님과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여러분들은 은혜와 더불어 물질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레데 섬의 이 원주민들은 이웃을 환대하고 나눠주는 그런 인간다움이 살아있었던 것처럼, 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삶이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생활 속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삶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증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이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에 부르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 생명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함께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